요한계시록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서 6절입니다. 받들어 읽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거기에 기록된 것들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때가 가까움이니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편지하노니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도 오실 분과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신실한 증인이시며 죽은 자들 가운데서 첫째로 나시고 땅의 왕들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우리를 사랑하시어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들에서 우리를 씻기시고 하나님 그의 아버지를 위하여 우리를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으신 그분께 영광과 권세가 영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천년왕국과 새 예루살렘을 기다리는 삶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년왕국과 새 예루살렘을 기다리는 삶. 오늘은 우리 청주 성경 침례교회가 창립 1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충청북도 지역에서 성경대로 믿는 지역교회가 창립되어서 복음과 진리를 전파하게 되는데 이것을 마귀가 계속적으로 막아왔고 공격을 해왔었죠. 한국에서 가장 보수적인 지역이 바로 이 충청북도 지역입니다. 유교, 불교, 샤머니즘이 융성하고 우상숭배가 만연하고 그리고 제도권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도 타 지역의 사람들에 대한 그러한 배타의식이 강한 그러한 지역이죠. 주님께서는 죄악이 만연한 충청북도 지역에 성경대로 믿는 지역교회를 세우셔서 복음과 진리를 전파하려 하셨지만 마귀의 지속적인 집요한 방해로 인해서 많은 기간이 소요되었던 것입니다. 1997년도에서 2000년 사이 2000년도 중반까지 원래 이 청주에는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의 소규모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마귀 회유로 목회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최종 권위가 아니라며 배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정동수의 흠정력이 번역되면서 그곳에서 회유를 당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있기 전이죠. 그 중에서 생각이 바뀐 세 가정 6사람이 음성으로 이전하여 다시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과 교제하고 싶다는 그러한 요청이 있어서 2000년 8월 첫 주부터 제가 충청북도 음성으로 파송이 되었고 1년 후에 2001년 8월 24일에 30여 명이 모여서 음성 성경 침례 교회를 창립하였습니다. 그때 이성호 목사님께서 오셔서 같이 설교를 하셨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창립 예배. 음성 성경 침례 교회 회원이 몇 년 후에 50여 명이 되고 충북 지역에 약 10,000여 명을 구령하였을 때 성경 공부도 그 당시 이제 추가로 외부에서 10명 내지 15명의 이 추가로 공부하던 사람들이 출석하려고 하기 위해서 준비 중인 때 2006년 3월 초에 돈의 영적 눈이 어두워진 그러한 집사 한 사람이 몰래 한 그러한 주식 선물 투자로 인해서 많은 손실과 부채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도 역시 청주에 있을 때 같이 배교했다가 이제 음성으로 와서 다시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과 교제하겠다고 그랬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되자 교회 성도들을 핍박하고 형제를 고소하고 교회 부동산을 탐내서 거짓 소문을 퍼뜨리며 자신의 법무사 사무실의 직원과 교회 내에 그러한 집사에게 회유된 몇 사람이 난동과 폭력 그리고 회유로 교회 건물을 점거하고 난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실한 성도 30여 명은 육신적인 대응을 피하고 음성의 노인회관을 빌려서 2006년 3월부터 2008년 말까지
거기서 경배를 드리고 복음과 진리를 지속적으로 전파했습니다. 그 기간에도 악한 사람들은 노인회관의 모임까지 찾아와서 방해하고 가족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들을 회유하여 핍박과 난동을 부추기고 형제 자매들을 마귀가 쓰임받는 그러한 법을 잘 알고 있는 자가 거짓 증인들을 막 내세워서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던 것입니다. 그 부득이 교회는 지역을 충주 지역으로 옮기려고 하였으나 충주 지역 사람들도 회유하고 협박하고 그렇게 해서 도저히 방해로 인하여 교회가 유지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기도 중에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이곳 청주로 이전해서 2009년부터 경배를 드리고 복음과 진리를 전파하게 되었습니다. 3년 반의 전무후무한 그 장기간 계속되는 영적 전쟁으로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게 되었고 일부 성도들은 대학 입학과 회사의 전근 발령으로 서울교회에 출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소수의 인원이 청주의 사직동 교회에서 경배를 드렸고 복음과 진리를 전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소망을 갖고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을 섬겼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주님의 은혜로 이곳 용암동에 위치한 아름다운 현재 위치로 2015년 초에 이전을 하여서 창립을 이 지역에서 하게 되었고 오늘 창립 1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실로 위대하십니다. 마귀는 충청북도 지역에서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을 없애버리겠다고 즉 사람의 입을 통하여 그 말을 하도록 하고 그 일들을 수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극심한 방해에도 이제 최초 청주 지역에 제가 없을 때 저는 서울교회에 있었죠. 그 당시에 3년 모임, 그 다음에 음성에서 8년 모임, 다시 청주에서 6년 모임, 모두 17년 만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신실한 성도들을 한 명씩 불러주셔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른 믿음과 바른 성경과 구원받은 성도들로 구성된 지옥교회를 창립하게 한 지 10년이 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그 후에도 마귀는 지속적으로 그치지 않고 BBC와의 김경환과 관련된 사람들을 통해서 인원들을 쓰러지게도 하였지만 아무튼 그러한 많은 마귀의 공격에도 단 한 번도 복음이 전파되거나 끊기거나 한 적이 없었습니다. 실로 성경대로 믿는 한 지역교회가 세워지려면 많은 시련과 고난과 역경이 있어야 하고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 그리고 많은 성도들의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앞으로도 지역교회는 지속적으로 마귀의 공격과 주님의 도우심이 주님 오실 날까지 반복할 것입니다. 지역교회는 그 일을 주님께서 잘 하리라고 생각하지도 그러니까 예측을 불허하는 그러한 사람 또 신실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 가운데 마귀가 쓰는 사람이 지속적으로 나오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꼭 마음속에 새기셔야 합니다. 그러기에 천년왕국 통치와 예루살렘의 그러한 영광을 위해서 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모두가 멸류관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멸류관은 바로 영적 전쟁의 결과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이기고 얻은 그러한 값진 것이 바로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멸류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때까지 충청북도에서 복음과 진리를 어떠한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치지 않고 전파했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는 하루도 한 주간도 그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결과 충청북도에서 2024년 말까지 총 19,631회의 거리 설교와 39,828명의 응을 구령해서 혼을 주님께 이겨왔던 것입니다.
매 분기마다 충청북도 지역을 순회 설교했고 전도지를 곳곳에 배포하게 되었습니다. 유튜브는 2017년부터 시작해서 2250명의 구독자가 89만 2700회를 이렇게 조회하였고, 즉 복음과 진리를 또 성경 공부를 그렇게 조회하였던 것입니다. 그의 열매가 유튜브 시청을 통해서 성도들이 모이고 해외 회원이 늘어나서 그들이 선교 지원함으로 주님께서 모든 사역을 관장하고 계신다는 그러한 간증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해외에서 보내온 선교 지원금으로 국내 7개 지역의 교회를 우리 작은 교회가 지원할 수 있었고, 해외 선교는 김포교회를 통해서 함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있으면 서게 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여러분은 모두는 멸류관을 받으시고 천년왕국의 통치와 새 예루살렘에 영원히 거주할 때 영광을 얻기 위해 몇 가지 이렇게 해야 할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여러분은 거룩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기본입니다.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은 거듭난 본성이 바뀌었고 의롭게 된 사람이었어요. 신분이 완전히 여러분은 바뀐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자됨의 지위를 얻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칭호를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와 동등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칭호를 여러분에게 부여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거룩하게 되는 것, 즉 거룩하게 되는 것은 바로 여러분이 거듭났기 때문에 의롭게 된 생활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 받으셨으면 여러분은 거룩한 삶을 조금씩 더욱더 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되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은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주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이 거룩하게 되는 것은 무엇으로 거룩하게 되는가? 그것은 바로 성령님과 성경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역사로 여러분이 거룩하게 되신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옆에 기록되어 있죠. 우리 뒤에 아버지의 요한복음 17장 17절 아버지의 하나님의 말씀 즉 진리로 우리가 거룩하게 된다는 것이죠. 거룩하게 되는 것 즉 성화, 이것의 주관자는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면 화평의 하나님 바로 그분께서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책망할 것이 없게 보존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거룩하게 되는 것은 성경을 통하여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또 하나님의 징계를 통하여 그리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몸을 드리는 헌신을 통하여 여러분은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은 이는 기록되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시기 때문이라. 자, 기록되기를 레위기 11장 4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베드로 사도가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하게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스스로 불결한 것으로부터 떨어져서 순수성을 지킨다는 그러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말씀과 기도에 정진하는 것은 기본이죠. 기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로마서 16장 19절에 보면 너희의 순종이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느니라. 자,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삶을 살잖아요. 그러면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교회에서도 청주 성경 침례교회 아무아무개는 참 경건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야 하는 것이 알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보소서 복종하는 것이 희생 제물보다 낫고 경청하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나이다. 사울 왕이 말이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신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사장도 아니면서 초급하니까 사무엘은 찾으니까 안 오고 적은 공격한다고 그러고 전쟁 전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안 되니까 그냥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제사 드리고 교회 출석하고 예배 드리고 하는 것도 다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 첫째로 그런 사람이 경배를 드릴 때 주님께서 그 경배를 받아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리고 공부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기본입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실 수 있고 여러분에게 풍성한 것을 주실 수 있고 또 주님과의 교제가 잘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은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공부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공부하라 명령이죠, 명령. 근데 성경에 공부하라는 것이 딱 한 구절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나오는데 개역개정판은 이것을 힘쓰라. 공부하되 어떻게?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서 율법시대, 교회시대, 환란, 영원, 천년왕국 뭐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는데 개정판에는 분별하여 뭔가 맞는가 틀린가 분별하라는 이런 것으로 나눴어요. 그래서 성경을 나누어서 공부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생명을 살리는 삶을 여러분은 사셔야 합니다. 하루에도 전 세계적으로 보면 약 16만 명이 죽습니다. 세계에서 오늘 하루 16만 명이 곧 죽을 거예요. 그리고 1분당 1분에 110명이 죽는 거예요. 그리고 1년 동안 내보면 1년에 6천만 명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구원받지 못하고 1년에 6천만 명이 지옥으로 던져지는 거예요. 지구에서. 한국만 하더라도 하루에 평균 850명에서 900명이 오늘 하루 900명 정도가 죽는 거예요, 오늘. 그러면 그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고 죽으면 그 혼이 나와서 즉시 불과 유황이 타는 지옥으로 던져집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연간 32만에서 33만 명이 죽는데 그 중에 대부분 사람들이 지옥으로 향하고 있다.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대단히 지역교회로서는 중요한 임무예요.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명령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리키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며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시더라. 복음 전파는 그리스도인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자랑과 기쁨과 소망의 면류관을 주시는 거예요. 물론 면류관이 따로 아니라 이름이 세 개예요. 다른 것들은 다 이름이 한 개인데 복음을 전파해서 얻는 그러한 면류관은 자랑과 기쁨과 소망의 면류관입니다. 현재 지역교회 여러분 요한계시록 한번 찾아볼까요? 3장 14절 찾아보세요. 그 뒤에 3장 14절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에 보면 라오디게인들의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신실하고 진실한 증인이시며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하신 분이
이 일들을 말씀하시느니라. 자, 여기 라오디케아인들의 교회 시대 중에서도 맨 마지막 현재를 라오디케아인들의 교회 시대라고 하는 거죠. 정확히 말씀드리면 AD 1900년으로부터 우리가 휴거되기 전까지를 라오디케아인들의 교회 시대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에게 얘기한단 말씀이죠. 주님께서 15절,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지금 현재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들의 행위를 안다. 어떠냐?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는도다. 나는 내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그처럼 미지근하여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내 입에서 토해내겠노라. 내게 말하기를 나는 부자며,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며 부유하고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지만 너는 비참하고 가련하고 가난하며 눈멀고 헐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예, 이게 뭐예요? 지금 교회들이 큰 교회 부자고 넉넉하고 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기 때문에 주님이 필요하지 않아요. 자, 18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권고하느니 내게서 불로 단련된 금을 사서 부유하게 되고, 시련과 고난을 잘 이겨내서 부유하게 되고, 흰옷을 사서 입음으로 너의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나지 않게 하며. 자, 흰옷이 뭐예요? 성도들의 의, 옳은 것, 하나님의 바른 말씀, 선, 이것을 얘기하는 그 세마포를 입으라고 하고, 또 안약을 내 눈에 발라보게 하라. 영적 눈을 떠라. 그 얘기죠. 모든 교회들이 지금 잠자고 있고 미지근하게 있기 때문에. 19절에 내가 사랑하는 자마다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노라.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으며 그도 나와 함께 먹으리라. 자, 이 예수님께서 지금 교회들이 말이죠, 처음 교회가 이 건물이라는 게 딱 여기 한 군데 나와요. 성경에서 교회라고 하면 그리스도인을 얘기하는데, 이 지역교회, 즉 건물 예배당을 얘기하는 게 여기 처음 나온다 그 얘기죠. 하나 딱 나오는 건데,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아버리고 자기들끼리 재밌게 노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에? 밖에 계신 거예요. 그러지 말고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서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서 교회를 운영하라, 그 말씀이에요. 지금 많은 교회들이 예수님을 내쫓고 문을 닫아버리고 자기들끼리 바자회, 음악회, 무슨 복음 집회, 부흥회 한다고 이러고 난리를 치고 있다 그 얘기죠. 소용없다는 거죠. 21절에 보면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나와 함께 앉을 자격을 주리니 이는 내가 이겨서 나의 아버지와 함께 그의 보좌에 앉은 것과 같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교회들은 여러분이에요,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지금 교회는 말이죠, 이렇게 집단적으로 설교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런 시대가 아니에요. 개인 구령 시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개인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지금 무슨 이런 이단 교회들이나 큰 교회들이 체육관에 모아가지고 막 하고 사람들을 하죠. 이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능력을 발휘할 수 없어요. 자, 그럼 찾아볼까요? 그런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그 앞에 3장 7절 보세요. 여기 소제목 필라델피아 교회란, 필라델피아 교회. 이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는 AD 1500년으로부터 1900년까지를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라고 얘기해요. 그때는 킹제임스 성경이 언제 생겼어요? 영어 킹제임스 성경? 1611년. 이때 바른 성경이 나왔죠. 그 다음에 요 기간 동안에 미국이라든지 프랑스라든지 영국이라든지 독일이라든지 이런 모든 나라들은 전 세계에 복음이 불길처럼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유명한 무슨 스펄전, 무디, 조지 휘필드, 조나단 에드워드 같은 이러한 그 선교사들, 복음 전파자들이 전 세계 오지에 가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전 세계가 들썩들썩 했어요. 이때. 우리 교회도 이때, 우리나라도 이때 물론 그때는 북장로교회와 감리교가 들어오게 됐죠. 처음.
하여튼 이 기간 동안에 들어오긴 들어와죠. 1800년도 말에. 그래서 이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는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고 그리고 유일하게 교회 시대 중에서 회개하라는 말씀을 여기서 안 하세요.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는 1900년에 끝났어요. 지금은 라오디케아인들이 배교 시대, 교회가 배교하는 시대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필라델피아의 교회의 사람들과 같은 생각과 마음을 갖고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자, 읽어볼게요. 7절 요한계시록 3장 7절에 보면 필라델피아 교회 천사에게 편지하라. 거룩하신 분, 진실하신 분,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예수 그리스도죠. 열면 아무도 닫을 수 없고 또 닫으면 아무도 열 수 없는 분께서 이 일들을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너의 행위들을 아노라. 보라,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이제 복음의 문을 열어줬어요. 두었으니 아무도 그것을 닫을 수 없노라. 이는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나의 말을 지켰고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우리 교회 어때요? 능력이 많아요? 우리 교회? 적어요. 적지만 복음을 증거하고 다른 약한 지역교회를 돕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나의 말을 지켰고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보라,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아니요, 오히려 거짓말하는 자들을 내가 사탄의 회당에 속한 자들로 만들리니, 보라, 내가 그들을 오게 하여 너의 발 앞에 경배하게 하여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을 지켰기 때문에 나도 시험의 때에 너를 지키리니, 이는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사는 사람들을 시험하는 때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가진 것을 굳게 붙들어서 아무도 너의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가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으로 삼으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또 내가 그 사람 위에 내 하나님의 이름과 내 하나님의 도성, 즉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여러분이 기거할 성이에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기록하고 또 나의 새 이름도 그 사람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이제 이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를 우리가 본을 받아야 돼요. 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교회가 오히려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배교하게 한다. 교회가. 그렇죠. 지금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과 또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에서 나가서 뭐 일부 교회 한다는 사람 조금 빼놓고는 대부분이 지금 교회가 어떻게 해요? 한국 교회가 다 배교해 버렸죠. 미국 교회도 대부분 다 배교했어요. 주님 오실라 가까울 때. 우리는 사도 바울을 본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할 일이 뭐예요? 교회가 할 일. 성도들이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죠. 영과 진리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바른 성경을 갖고 반드시 해야 경배를 받아주신다. 두 번째는 복음과 진리를 지역교회가 전파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성도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는 거예요. 우리 성경 공부하고 설교하고 하는 거 다 양육하는 것이죠. 무엇을 가지고? 바른 성경, 변개되지 않은 한글 킹제임 성경을 갖고 성도들에게 양육한다. 그리고 네 번째는 지역교회는 선교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인 것입니다. 사회사업이나 하고 바포 목사같이 또 어디 자선사업이나 하러 돌아다니는 그것은 교회가 할 일이 아니다. 사회사업가들이 혹은 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 그거죠. 또 정치에 참여하고 하는, 자기도 한번 국회의원 되고 싶어서 정치에 참여하는 이러한 사람들, 이것은 성경적인 그 지역교회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즉 생명을 살리라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라는 거예요. 자, 네 번째, 항상 마귀와의 전쟁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왜? 여러분은 천년왕국에서 통치하시고 새 예루살렘에 영원히 거주하실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마귀의 실체를 모르면 믿음을 지킬 수 없다고 그랬죠. 구원받으면 마귀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마귀에 대해서 설교 그동안 많이 했는데 잘 모른단 말씀이죠. 또 한 사람을 위해서
목사가 성경을 가리키고 할 수 없으니까 또 유튜브 시청자들도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유튜브에 보면 재생 목록이 있어요. 거기에 마귀와의 영적 전쟁이 있어요. 그 칸을 한 10개 내지 20개 정도 되는데 그거를 한 두세 번 반복해서 들으면 여러분 마귀의 실체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와서 너희 아비의 정욕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으며 아담의 아들 그 첫째 아들이 말이죠. 그 둘째 아들 아벨을 죽여버렸죠. 동생 아벨을 죽여버렸죠. 카인이. 그래서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으며 진리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자기 안에 진리가 없음이라. 그가 거짓말을 할 때는 자신에게서 우러나와 한 것이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말의 아비이기 때문이라. 자, 마귀는 뭐냐면 살인자요 거짓말쟁이다. 그 다음에 그가 마귀 사탄이 된 그러한 동기가 뭐예요? 그룹에서 사탄이 된 루시퍼라는 이름을 가진 그룹에서 사탄이라는 이름을 갖게 된 동기가 뭐예요? 교만이라. 교만. 또 그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물으셨을 때 늘상 거짓말했어요. 그리고 그는 사람들을 죽이는 살인자다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빛의 천사로 가장하지요. 공중 권세 통치자 흑암의 권세, 큰 용, 뱀, 욥기 41장에서는 리비아단으로 나타납니다. 이 세상의 신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완벽하게 모방하는 존재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탄의 현재 상태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사탄은 그것은 바로 거짓 은사주의 기적들, 방언들, 신유의 능력들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완벽하게 모방하고 있다. 다 지금 은사주의에서 일어나는 것과 사탄이 하는 역사들이라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사탄이 속아서 그 은사를 자랑하고 은사에 관심을 갖고 함으로 구원받지 못하도록 하고 그리고 멸망으로 가도록 그렇게 만든다 하는 것입니다. 또 진리를 알지 못하도록 해서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어떻게 입증해 보이는지를 배우지 못합니다. 그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변개된 가짜 성경을 붙들고 있는 어리석은 자들이고 그런 어리석은 자들을 사탄이 속이고 있는 그러한 빛의 천사로 현재 활동 중이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인간을 조종할 수 있죠. 조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파멸시킬 수 있어요. 여러분 욥기 보면 어떻습니까? 욥의 모든 가족을 다 파멸해버렸죠. 파멸해버렸습니다. 자, 뭐예요? 아들과 딸 10명을 다 죽여버렸어요. 사탄이 한 일이에요. 그게 어때요? 또 욥을 저주하고 아내는 가출해버렸어요. 그 누가 한 거예요? 사탄이 한 것입니다. 욥의 온몸에 병들게 한 거 누가 했나요? 사탄이 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의 모든 자기와 자기 밑에 있던 종들 말 듣지 않게 한 건 누가요? 사탄이 한 것입니다. 자기의 가장 친한 친구들이 와가지고 자신을 위로하겠다고 왔는데 오히려 욥을 너가 무슨 죄가 있으니까 그렇지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 아닌데 네가 왜 이 꼴이 되었냐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의 상처난데 식초를 갖다 더 붓는 거예요. 그렇게 완벽하게 그 욥의 가족을 파멸시켜버렸어요. 사탄.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바로 마귀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7절은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러니까 환경을 조성하도록 이렇게 틈을 주지 말라 하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자,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멸류관을 받고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해요. 나는 어떻게 하면 멸류관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거. 그걸 목표로 달리는 거. 경주를 하는 거예요. 믿음의 경주.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면 마귀에게 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님의 힘을 빌려서 이길 수 있는가? 이 두 가지 관건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앞으로 여러분이 해야 할 것은 가장 중요한 두 가지예요. 왜냐?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지금 모든 행하고 있는 일, 갖고 있는 모든 것, 이것은 다 불타 없어져 버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심판석과 마귀의 공격에서 이겨나가는 그것은 영원히 여러분 앞에서 빛나고 여러분의 재산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은 70년, 80년 살면서 필요한 것이지만 여러분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은 영원한 것을 받아서 영원히 누리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가장 현명한 사람이죠. 자, 여러분 구원받았으면 또 침례를 받죠. 침례 순종하죠. 이건 이제 참고로 제가 이 침례 받는 장면이에요. 그때 이제 강에 여기 공교롭게 제가 서울교회 그 당시 출석했는데 이게 97년도 여름 수련회 때요. 서울에 있는데 여기 충청도 와서 괴산의 개천에서 이거 받은 거예요. 괴산이 아니라 진천의 개천에서 이렇게 이성호 목사님한테 침례 받는 장면인데, 물론 이제 지대가 물론 이성호 목사님 키도 크지만 나는 낮은 데 있고 이렇게 높은 데 있어서 더 작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진을 볼 때, 나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구원받아서 침례받으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나 구원받았습니다. 주님과 함께 죽고 묻히고 부활했습니다. 하는 걸 그러니까 이게 영원히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에요. 구원은 내가 안에 영이 혼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보이진 않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2002년에 로크만 목사님 집에 가가지고 그 미국 가서 한 열흘간 있었거든요. 있으면서 교제하고 또 뭐 그림 설교하는 것도 듣고 또 뭐 집에 가서 같이 식사 대접도 받고 또 저희가 그러니까 식사를 사서 하여튼 열흘간 양식만 먹었어요. 양식만. 근데 양식 체질이 이제 너무 맛있어가지고 살이 5kg나 쪘어요. 거기서. 왜냐하면 설교도 안 하지. 거리 설교 뭐 활동을 안 하고 계속 때만 되면 먹는 거야. 양식으로 그것도. 너무 맛이 좋더라고요. 양식 체질인지. 근데 그렇게 먹으면 어떻게 해요? 나중에 비대해져가지고 성인병 걸립니다. 자, 참고로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반드시 멸류관을 받으셔야 돼. 또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절대 쓰러지지 않으셔야 그 멸류관을 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교회나 각 개인 그리스도인이나 성도나 모두가 관건이 뭐냐면 마귀와의 싸움에 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이 있어도 능히 이기고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고 했던 것이에요. 그 사람에겐 주님께서 완전한 영원토록 보호하심이 있어요. 그걸 받으셔야 돼. 여러분은 반드시 그걸 받으셔야 돼.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의 가정일, 그리고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지역교회 모두가 여러분 개인이 주님과의 풍성한 교제를 나누고 말씀과 기도로 정진할 때 주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강성하게 해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건강하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건강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멸류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기도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오늘 주님 오실 날까지 저희의 믿음을 견지하고 우리의 구원을 잃지 않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쪼개진 몸, 그리고 흘리신 보혈, 그리고 지금도 저희의 기도에 경청하고 계시고 저희를 인도하고 계시고 세계 역사와 우리나라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그분께 저희는 간구드리고, 또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어려울 때마다 도움을 요청할 때 주님 도와주시고 능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기 원합니다. 은혜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